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거두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도도 잘하시고 또 은혜로우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신 분도 얼마나 그렇게 그 기도가 진실하시고 그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워낙 좋은 감화를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마을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돌아오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시간에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에 모였는데 정말 이 말씀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이 신앙과 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피로와 질병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연약함을 주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남방 유다의 3대, 4대 왕이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 왕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여호사밧 왕을 감동하게 하셨던, 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그 감동과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역대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아사 왕이 39년 동안 이제 통치하다가 처음에는 이 아사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근데 이제 39년째 그가 발이 병들었는데, 그 병들었을 때에 병이 중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원들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사 왕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 병원에 가야 되나, 나 수술해야 되나, 항암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암에 이렇게 걸려서 질병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정말 저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야 언제 거두어 가시든 뭐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잠에서 깨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구원의 주를 만날 것이고 어떤 분은 심판의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어떤 분을 맞이할 것인가? 재림하시는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심판정에서 서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은 참 불행하게도 이제 39년에 중환병에 걸려서 앓다가 41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유다의 4대 왕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아사 왕의 그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참 그 아사 왕의 그 노력과 그리고 그 실패를 이제 그 거울로 삼아서 이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윗 왕 못지않게 이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설치가 아니라 정말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 열심, 그 다음에 그 헌신. 비록 여호사밧도 실수합니다. 그의 생애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오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없을 만큼이나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의 주역을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생애를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14장에 가면요. 이 아사 왕은 왕이 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그런 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면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셔서 이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요. 그때 저 구스에서 이제 이 침략군이 올려오는데 그 군대가 100만이에요. 구스 그러니까 저 애굽이죠. 애굽의 군대가 올라왔는데 그 군대가 100만이고 병거가 300승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 시대에 참 그때 군대가 적은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 쪽에도 48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8만의 군대가 100만 대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300승의 병거를 가진 현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맞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아사 왕이 드린 기도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 왕이 이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100만 대군을 상대하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저들은 강한 자예요. 근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희가 이 군대와 싸우러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까?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싸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뒤에 이렇게 꼭 숨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참 어릴 때 제가 그 몸이 참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너무 순해가지고 이게 싸울 줄을 몰랐어요. 제가 싸울 줄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충청도 말로 이제 쑥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쑥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클래스에 제 바로 뒷자리에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연필을 빼조하게 깎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한 번씩 찔러.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얼마나 집요하게 찔러내는지 막 너무 아프게 찔러요. 막 피날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참고 있으면 막 더 아프게 찔러. 하여튼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동네 아이들하고 좀 놀아야겠다 이렇게 그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놀게 되었는데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짜고 저를 계속 술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30분, 1시간 잡혀가지고 이제 술래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눈을 딱 감고 있을 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냥 집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여 명의 아이들이 막 야, 쟤 잡아라 하고 막 10명이 막 쫙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걸음만 다 달려라 딱 도망을 가면서 막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가는데 할머니가 문을 드럭 열고 딱 나오시는 순간에 의의가 충천해가지고 막 도망오다가 탁 돌아서가지고 야 이놈들아 덤비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민물이 그냥 썰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의기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자기의 능력이라는 걸 믿고 정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사 왕은 이렇게 국가적인 개혁의 날을 선포를 하고 아사 왕 15년 3월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그때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서약을 하는데 여기 이제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바로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아사 왕도 정말 백성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거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전적으로 믿어야 돼. 내 생애와 내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아왔다, 뭐 구하였다, 뭐 이런 말과 이제 같은 뜻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방 왕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여기 16장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그 다음에 백성의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이제 이런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대신에 그는 이제 전쟁을 피해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 왕이 이제 병들어서 몇 해를 앓다가 이제 통치 41년째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기 이제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아사 왕이 이제 자기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선친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던 그것을 본받아서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계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행하였다. 뭐 이걸 그냥 우리가 뭐 행함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이런 도식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생애에 일치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기에 맞게 생애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도 한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평한 세월이 흘러가고 또 위기를 만나고 이럴 때에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병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의사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 왕이 정말 왕이 된 다음에 뭐 산당을 제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아세라 이 신을 숭배하던 그런 그 제도들을 이렇게 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이런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 왕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이 군대를 얼마나 많이 그 양성을 했는지 여기 뭐 한 그 12절부터 한 19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이 됩니다. 116만. 그리고 116만 명 이외에 이제 각 견고한 성에 또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만한 군대라고 하면 정말 그 국력이 대단한 거죠. 이게 아마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그 강국의 그런 그 위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8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여호사밧의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부와 영광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에 왕으로 더불어서 연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북방 이스라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왕인데 근데 이제 이 부가 극에 달하면서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이렇게 그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예,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아람 왕을 상대로 해서 길르앗 나못을 이제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돈지간에 있던 여호사밧이 가서 도와주다가 이제 아합 왕은 이제 전사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절에 보면 여기 그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나갔는데 그만 이제 이렇게 삐끗 발을 잘못 뒤져서 이제 실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고를 받아요. 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질병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이제 불치의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또 책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요. 저 그 유다 왕국의 맨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그 민간 순행을 합니다. 예, 이제 국토 순례를 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오히려 그 자신의 아까 악한 가마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 마을 산지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 집회를 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성에 이제 재판장들을 세우는데 그 재판장들을 세울 때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재판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말 율법에 기초한 그런 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조처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항소 법원을 만드는데 그 항소 법원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법 위에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이 나라의 통치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 종교적인 재판, 민사적인 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민사적인 재판과 종교적인 재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치 국가인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그런 개혁을 해나가는데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풀어나갈 이제 역대하 20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20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세일산에 있는 몇 마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정말 큰 군대가 이 나라의 유다 왕국의 저 사해 서쪽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큰 군대가 직결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절입니다. 20장 3절. 자, 3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이랬어요. 뭘 두려워했을까? 참 많은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해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정말 아람 베나단에게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혼인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저 북방 이스라엘 아합의진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왜 더 두려우냐면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왔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예민해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는요, 올 게 와야 됩니다. 그 올 걸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 올 걸 만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 두렵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일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 우리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하나님께 돌리면 주변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코 밑에 지금 적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싸움이 이제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116만에게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이제 뭐 이렇게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영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간구하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금식했대요. 그런가요? 금식했군요. 이렇게 끝나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하라 했을 때 정말 막 요에서 2장에도 너희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옛날에 그 왕들이 뭐 금식할 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이런 위정자들이 금식할 때 정말 제우에 앉아서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버려야 될 죄악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지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의 금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금식의 이 공포가, 이 금식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이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자,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왕이 이렇게 금식하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디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 모여와서 어디로 온 겁니까? 여호와께로,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금식하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따라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은 이제 여호사 왕이 평소에 백성들에게 민간을 순행하면서 가리키고 모본을 보이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오는데,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성전 동편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이 뜰에 모였냐면 여기는 남녀 또 어린 아이들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큰 이게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회쟁 가운데 섰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백성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5절에 회중 가운데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참 겸손한 왕이에요. 자기도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그 회중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 땅의 이 주인이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옛날 왕은 그 나라라고 그랬죠. 그죠? 왕이 나라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왕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있을 때 이 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축복을, 이 약속을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원래 이 땅은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 가나안 이 가까이 왔을 때 뭐 모압 사람들도 있고 뭐 저 암몬 사람들도 있고 세이스산 사람들, 저 에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피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 민족들이 지금은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징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왕이 하나님 저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저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 곁에 이제 왕의 이 주변에 왕의 둘레에 여기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이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가지고 성전에 이제 모여들었어요. 아마 그 성전은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큰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아마 성전 바깥으로 막 저쪽으로 지금 백성들이 막 쫙 구름대처럼 이렇게 성전을 둘러쌌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한 가운데 이제 왕이 서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자들도 그러고 여기 자녀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옆에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러면은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고 남편과 더불어 기도하고 자녀와 더불어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백성을 몰수히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뭐 신랑과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고 이렇게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 아이들도 모으고 백성을 몰수히 모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금식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살피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나 뭐 이렇게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되면요,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될 때는 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장모님까지 불러가지고 셋이 기도하면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야시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의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 된 것이에요. 다윗 왕도 골리앗을 대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를 이제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피하지 말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자. 저도 이제 너무 어려울 때 살짝 놓고 도망치려고 한 두어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와서 마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은 그냥 뚫고 지나가자. 제일 좋은 것은요,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이제 군대가 저쪽 이제 저 아래쪽에서 이제 저 시스라 고개를 통해서 이렇게 고개를 통해서 올라올 건데 너희는 마주 나가면 저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 없다. 그냥 이렇게 항우를 이루고 잘 질서정연하게 서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구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여기 17절에 보면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정면 돌파할 좀 믿음의 용기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는데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에 가면요,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뭐 백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걸 재건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영헌사업인 성벽 재건을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7월에 나팔절에 그 나팔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서 읽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얼마나 감동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집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집회가 이루어졌고 자발적인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 집회 가운데 그 여호사밧이 그 정말 중심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야시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행할 일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이제 마치고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20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저 드고와 둘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한 얘기합니다. 여기 20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를 의지하지 마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가말렉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은 계속해서 백성과 함께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항우를 이루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찬양대를 좀 뽑아가지고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시편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저는 여러분의 이제 이런 그 고통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한 두 분 정도는 보니까 통증이 아주 심하다가 이제는 그 불치병에서 돌아서서 난소암 말기에서 췌장암 말기에서 이제 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병을 둬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한패가 되고 세일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생겼는지 25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이 있고 의복도 있고 보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취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위기들을 보내실 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거두게 되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어떤 위기를 만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이렇게 이 주변에 널리는지 이걸 다 거두어 들일 수 없을 만큼이나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를 그들이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여기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줄거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전쟁 시작할 때 전쟁의 시작은 찬송, 그 다음에 전쟁의 끝은 또 뭐예요? 찬송. 그래서 이제 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합주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항우를 이루고 다 질서정연하게 그 전쟁을 구경을 하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딱 오냐면, 야, 내가 이거 악기 하나 갖고 가가지고 그 승리했을 때 내가 이거 한번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라고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파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수금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오케스트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믿음은요, 자기가 그 예비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찬양하고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했을 때, 참,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거 거두는데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 한 4박 5일 정도 됐을까요? 이거 4박 5일 야영회를 아주 멋지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 야영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들에서. 그죠? 그래서 이 골짜기가 정말 브라가 골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하나님 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면서 이제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평성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면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에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 주님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나라 남단에서 북단까지 저 시골 마을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그는 믿음의 불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위기 앞에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로 더불어 요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참으로 그 찬양을 감동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그들의 군대 장관이시며 여호와가 그 모든 대적들을 묵찔려 주심을 구경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 모시고 우리 인생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어떤 부위에 암을 가지고 있던지 주님 그 모든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의 생애를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